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당시의 다윗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남과 북을 통일한 왕으로 다윗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정하였고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기서 법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가져오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다윗의 왕됨은 다른 나라들의 왕됨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왕됨은 왕 자신이 최고이지만 다윗의 왕됨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이 땅의 한 나라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 내가 서고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분명한 정체성과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의 말씀처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나아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에게도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 가운데 다윗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을 갖고 있는 다윗도 연약한 존재이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생애에서 유일한 오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의 명령에 따라 암몬 자손들을 멸할 뿐만 아니라 암몬의 수도 라빠까지 포위하여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었고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눈앞에 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 일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전쟁이 날 때마다 항상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싸움터에서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 가운데 승리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은 부하들만 전쟁에 보내고 자신은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 자체를 죄의 행위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은 다윗의 전쟁에 참가하지 않아도 전쟁의 승리를 눈앞에 두었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 저자가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러한 자만심으로 인하여 나태해지고 느슨한 이 다윗의 영적 상태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저녁 때에 그의 침상에서 나와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 구절을 보아서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인 사람들은 한낮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일손을 멈추고 낮잠을 즐기는 관습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녁에 침상에 일어났다는 것은 평소에도 즐겼던 낮잠을 이때에도 즐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전시 상황입니다. 암몬의 수도인 라빠까지 에워싸고 전쟁의 승리를 앞두고 있었지만 한 나라의 왕이 지금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은 상황과 환경으로 행동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영적으로 나태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늘 평소에 즐겨했던 낮잠을 자고 하루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다윗은 영적으로 나태한 상태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지금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때마침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고 그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을 다윗이 보게 된 것입니다. 당시 다윗의 궁은 높은 시온산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인근 주민의 집이 잘 내려다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다윗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여인의 집과 다윗의 궁의 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왕의 궁정이 큰 곳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인의 집과 다윗의 궁은 그리 가깝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저녁 때입니다. 아직 깜깜한 저녁은 아니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고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거리가 가깝건 멀건 저녁이고 어둡건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 다윗의 눈에는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뱀의 말을 들은 하와에게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꾀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였듯이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지금 침체된 다윗에게 그 목욕하고 있는 그 여인은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였습니다. 여기서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은 다윗의 30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 엘리암의 아버지 즉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은 다윗의 시대의 모사로서 지략이 뛰어난 왕의 상담자 내지는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는 즉 다윗의 친구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인 이 우리아는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과 같이 다윗의 30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족보를 봤을 때 밧세바는 자신과 늘 함께하고 있는 친구 아히도벨의 손녀이자 자신을 따르는 30 용사의 엘리암의 딸이며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상황을 봤을 때 다윗은 밧세바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관계되어 있는 자들의 손녀이며 딸이며 아내였기 때문에 밧세바의 존재를 다윗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가운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밧세바가 심히 아름다워 보였고 그 밧세바를 자기 궁정으로 불러들어서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 구절을 보아서 밧세바는 월경을 마친 후라 임신 가능성이 많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윗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죄의 속성에 대해서 죄는 대담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왕이라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지켜야 하는 것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때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함으로 대담하게 그냥 죄의 속성대로 이끌어 갔습니다.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본 후에 바로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고 그 여인을 자기네 집으로 데려오게 하였고 그 여인 밧세바와 바로 동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죄가 자기 마음을 정복하게 되니까 그는 망설이지 않고 대담하게 그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밧세바를 임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으로 봤을 때 동침과 임신은 단 한 구절의 사이에 일어난 일로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아마 동침 후에 2달에서 3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2달과 3달 시간이 흘렀음에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거나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의 임신으로 죄로 물든 다윗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영적 나태함으로 시작한 이 다윗의 죄는 행동이
빠르고 계획적으로 시작되어서 대담함 끝에 밧세바의 임신이라는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확산되어서 또 다른 죄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된 다윗은 전쟁 중에 있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서 자신에게로 데리고 오게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전쟁 중에 있던 요압 장군과 군사들의 안부와 지금 전쟁의 상황을 물어본 후에 우리아에게 수고했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쉬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 우리아를 불러들인 이유는, 우리아를 집으로 들어가게 해서 쉬게 한 이유는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들어서 이 모든 임신 사실을 우리아에게로 넘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궁전 경비들과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서 무슨 일이니? 오랫동안 너와 아내가 헤어졌는데 어떻게 어제 집으로 가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묻자, 우리아는 다윗에게 우리 군대가 지금 전쟁 중이며 여호와의 궤도 그들과 함께 있고 나의 지휘관인 요압 장군과 그 부하들이 빈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 앞에서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계획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아와 밧세바가 동침을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아가 충신이라서 전쟁 중에 있던 동료들을 생각해서 다윗의 명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궁전의 경비들과 하루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명령을 거절했지만 충신으로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다윗은 책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우리아를 저녁 시대에 초대해서 먹고 마시고 그를 취하게 한 뒤에 밧세바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보낼 계획이었지만, 이때에도 우리아는 충신으로서 집에 가지 않고 경비병들과 하루를 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다윗은 그 전쟁터로 가는 우리아에게 편지 한 통을 써서 건네주면서 이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전해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을 보니까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격전지에 투입시켜 최전방에서 싸우게 하고 다른 병력들은 다 후퇴시키고 그를 거기서 죽게 하라라는 내용이 이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한 뒤에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우리아에게로 돌리기 위하여 이런 편지를 요압 왕에게 보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를 지금 우리아가 들고 요압에게 직접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직접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이 편지의 내용을 전혀 모른 채 전쟁터로 가서 요압에게 이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 결과 본문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요압은 적군의 성에 포위 공격할 때에 적의 가장 강한 반격이 예상되는 지점에 우리아를 배치시켜서 적의 반격을 받아 우리아를 그 전장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죄는 확산되어서 또 다른 죄를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의 말씀처럼 다윗에 시작되는 죄는 우리아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임신시킨 밧세바의 아기를 우리아에게로 돌리려고 계획하였지만 그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30용사였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으로까지 몰았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가 덮었고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죽음으로 대한 장례가 끝나자마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자신의 아내로 만들었고 그 임신한 아이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의 말씀처럼 이 모든 행동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낼 때에는 우리가 시간적 측면으로 봤을 때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절 서두에 밧세바는 다윗과 동침하여 임신하였고 27절에 아들을 낳은 것을 보아 다윗의 범죄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나단을 다윗에게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기 전까지 다윗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회개조차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나단은 다윗을 만난 후에 다윗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 해 주었습니다. 어떠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양과 소를 아주 많이 가진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르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양은 온 가족의 애완동물이 되어서 식구들과 함께 같은 상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은 마치 자기의 딸처럼 그 양을 부둥켜 안고 귀여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부잣집에 귀한 손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그 부자는 자기의 양과 소는 아까워서 잡지 못하고 한 마리밖에 되지 않는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뺏어다가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나단의 이야기가 끝나자 다윗이 크게 소리치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만 누구든지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단은 다윗에게 왕이여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지금까지 한 모든 죄를 낱낱이 일일이 다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것, 밧세바와 동침한 것,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은 것, 지금까지 다윗이 지은 모든 죄를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다윗은 바로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며 나단 앞에서 모든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다윗 왕 궁정 안에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궁정 안에 선지자였다고 해도 왕 앞에서 왕의 잘못을 모든 것을 지적하는 것은 쉽지 않은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러한 지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 자기의 죄를 끝까지 부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증거가 없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부인하고 도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이때에도 그냥 나단을 죽일까? 나단을 죽여야겠다 내가 생각하면 그 행동과 그 모든 것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나단의 지적을 이 선지자, 사람의 지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자기의 일을 파헤쳤다는 것을 믿었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과 사무엘하 12장 1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처럼 나단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를 강조하면서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나단의 지적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기에 다윗은 이 사건과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그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성경학자가 다윗의 위대성에 대해서 그가 거인 골리앗에 쓰러뜨린 것이 그의 위대성이 아니라 그의 위대성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데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죄로 물들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을 때 그대로 반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다윗은 그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지만 그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면서 이 죄로 인하여 뼈아픈 고통과
경험과 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삭슨 사망 이후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다윗의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맺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해서 낳은 첫 아이였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하여 우리아와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해서 낳은 이 아이가 두 명의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다윗이 시편 32편에 기록하였습니다. 시편 32편 3절과 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이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 때문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 풀처럼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내가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사단은 다윗의 영적으로 나타내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서 그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고 계획적으로 다윗을 죄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갑자기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하였고 그 여인을 갖고 싶다는 마음을 들게 하였고 그 여인과 동침한 후에 그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이 아끼고 아끼는 충신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였기에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있는 시간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가 밝혀졌을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변명하지 않고 그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다윗의 범죄에 대한 모든 징계가 용서되었다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되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징계하시기에 다윗의 죄로 인하여 밧세바와 그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빠르고 계획적이고 대담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죄의 결과를 가져오면 그 죄로 결과로 인하여 죄는 확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죄의 끝에 회개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회개 후에는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영적인 나태함에 찾아오자 사단의 공격 가운데 쉽게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가운데 승리했던 다윗도 영적인 나태함에 찾아오자 죄 가운데 물들어 버렸습니다.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나태함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결국 다윗도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거나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고 다시금 자신에게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다윗은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변명도 다른 행동도 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단의 말이 인간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타난 상태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다윗은 반응하였고 그 반응 끝에 죄의 고백 끝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나태해지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애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쓰러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미세하게 들리고 끝끝내는 그 음성조차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언제나 어디서나 늘 우리 일상통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하나였던 다윗도 영적 나태함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또한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죄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나아가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솔직함, 진실한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으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 나태함의 위험성, 영적 나태함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영적 나태함을 구별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영적 나태함을 구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나태함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물들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